오늘 저는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한 준비. 미래의 행복을 위한 준비.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헝가리 선교사로 사역할 때에 선교팀들이 유럽에서도 한국에서도 많이 참석하고 또 사역훈련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마지막 날 사역평가를 하고 은혜를 나눌 때 한결같이 이런 질문을 해요. 교회가 이렇게 헝가리 사람 중심으로 부흥되는 것에 놀랍다. 그리고 노방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와 고백하고 변화된 결단을 보면 감동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항상 그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런 모든 열매는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없다. 그만큼 선교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였고 열심히 전도하였고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긴 결과의 열매가 부흥이란 열매를 맺게 한 것이다 라고 저는 대답을 해요.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연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행동 지침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고요. 과거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2019년도 마무리를 잘해야 되고요. 2020년도 새해를 위해서는 미래 행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준비해서 약속된 축복을 성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미래 행복에 대한 준비 첫 번째 뭘까요? 첫째, 안주하는 삶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꿈이 보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오늘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위한 행복을 위한 준비를 새롭게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친척을 다 떠났어야 되죠. 아버지를 떠났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행진할 때 다 복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사람이 안락하고 안주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요, 절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비전도 가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주하는 생활을 다 청산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환경적인 어려움을 강하게 어려움이 있도록 허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한정된 목초지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해야 돼요. 조카 롯을 물론 자신의 품 안에서 품에서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결단해요. 인간의 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인간의 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분쟁하는 것보다 서로 헤어짐으로써 화평을 이룰 것을 선택했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한 결과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결국 하나님께서 미래의 아브라함의 꿈을 가지고 도전해서 또 이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루도록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다음 지시를 그에게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산 건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 안주하고 안락함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미래는 꿈을 꿀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 가운데 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다 이렇게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언으로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한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은 내가 인간적으로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또 내가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비전으로 채우셔서 그것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믿음으로 또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야곱 참 사기꾼이었죠. 야곱,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어요. 물론 그의 대가로 아내도 얻고 자식들도 얻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그의 외삼촌 라반이 아주 강교한 자였어요. 야곱보다 더 강교한 자. 그래서 야곱을 그 집에 묶어놓고 부려먹기 위해서 10번이나 품삯을 이렇게 속였다. 그래서 야곱은 재산 하나 없는 무일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날은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너는 이제 이곳을 떠나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양떼를 탄 순양이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보여주면서 네가 앞으로 꿈을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삶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갖게 한 거예요. 너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안주하면 안 돼. 너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왜냐하면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너를 쓸 것이기 때문에 네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거든요. 창세기 31장 13절에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한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곳에서 사닥다리가 위로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을 만난 처소가 베델이에요.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피웠던 돌베개를 세워 기름 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장차 내가 가는 길을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한다면 이곳에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사 드리겠습니다. 서원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안락한 삶을 살다 보니까 베델의 소원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도 잃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는 이런 엄청난 비전까지도 다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주하는 삶을 떠나라 하시면서 그에게 보여준 꿈이 있어요. 너는 얼룩덜룩한 것과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네가 양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비전이었어요. 야곱은 꿈속에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외삼촌 라반을 불러가지고 계약을 맺어요.
외삼촌, 솔직히 말하지만 외삼촌 나 여기 오기 전에는 외삼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내가 20년 동안 몸바쳐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외삼촌 부자 됐죠. 이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또 말합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더 있어라. 예, 내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내가 이제 뭐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제시하겠습니다. 내가 흰 양을 치는데 내가 흰 양 가운데서 새끼가 출생할 때 얼룩하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나오면 내 것으로 인정해 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흰 양을 치면 흰 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야곱은 흰 양 가운데 새끼를 낳으면 흰 양은 라반 삼촌의 것이고 얼룩한 것이 나오면 내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빨리 계약서를 체결했죠. 그리고 나서 이 외삼촌 라반은요, 실적으로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 얼룩걸룩한 양을 따로 분리해서 살 길을 걸어 외삼촌 아들, 이 라반의 아들이 치게 하고 나머지 흰 양은 야곱이 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실행에 옮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로 39절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기고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분 나쁘세요? 아멘 안 하세요? 거기 아멘 한번 합시다.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안주하는 삶을 내려놓을 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보게 하시고 결국은 이 모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꿈을 갖게 하고 또 꿈을 행동으로 옮기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야곱이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고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꿈을 행동으로 옮겨서 나무 가지를 얼룩얼룩하게 만들어서 양들이 왔을 때 물 먹을 때 그 앞에 놓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는요, 안주한 삶에서 나와야 돼.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창공의 지왕적 존재로서 살기 위해서는요, 안락한 둥지를 떠나야 됩니다. 이번 독수리가 바위 높은 바위에 그 둥지에 앉아가지고 나는 독수리다 펄럭펄럭 한다고 새들이 벌벌 떨겠습니까? 그 둥지를 떠나서 날개를 펴고 날 때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볼 수 있고요, 더 미래에 또 꿈꾸며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개양적 존재로서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것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둥지의 모든 그런 솜털들을 다 날려버렸다. 그리고 가시가 쭉쭉쭉 나오게 해서 어린 새끼들을 찌르게 했다. 이거는 괴롭게 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지도자가 요셉이었거든요. 요셉이 모든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고센 땅, 기름진 땅을 차지했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또 민족의 부흥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끓는 가나안 땅으로 갔겠어요?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종으로 고통을 받게 했다는 거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고난을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냈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고난이 위기요 축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난이 안주하는 삶에서 나오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안주한 자리를 어지럽히고 또 고통을 주어서 나오도록 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2019년도까지 여러분 잘 살았다면 이제 2020년도 새해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안주하는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기업 경영에서 리버스 멘토링이란 말이 있어요. 이런 멘토링은 잘 알 거예요. 멘토, 이미 성공한 사람이나 나보다 경험과 경력이 많은 선배가 뒤따라오는 후배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알려주고 가르치면서 성장시키는 것을 멘토링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멘토는 나보다 더 선배가 멘토였어요. 자, 그런데요,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가 리버스 멘토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달라요. 후배나 어린 사람이 선배나 나이 든 사람을 학습시키거나 조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요, 이 구찌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구찌라는 회사가 2015년도에 경영의 위기를 맞습니다. 자, 그때 이 구찌라는 회사의 이 대표들이 모여서 이름 없는 무명 디자이너를 고용합니다. 여러분, 구찌 정도 보면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브랜드 아니에요? 그러면 유명 수족 디자이너를 발탁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무명 디자이너를 발탁해서 그 구찌를 살리겠다는 거죠. 주변에서 비웃었습니다. 이제 구찌는 끝났다. 그런데요, 이 무명 디자이너가 새로운 이 밀레니얼, 그 다음에 J세대에 맞는 마케팅 디자인을 위해서요, 2015년도 죽어가는 구찌를 살려서 지금은 이 날개를 달고 펄펄 날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미래학자들은 이제 밀레니움이 아닙니다. 밀레니얼과 Z세대의 선택받지 못한 기업은 미래가 없다고까지 말하면서 이 두 세대를 선도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리버스 멘토링을 이해하고 배워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업에 필요하다고까지 했어요. 자, 여기서 밀레니얼 세대는 뭐냐? 1980년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하여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소통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2010년 이후 사회 주역으로 점점 대두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밀레니얼 세대예요. 자, Z세대는 뭐냐? Z세대는 1995년 이후 태어난 젊은 세대를 이루는 말로 어릴 때부터 IT 기술에 자주 노출되어서 인터넷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세대를 말한다. Z세대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피력하는데 거침이 없으며 취향 중심의 관계를 선호하며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취미를 공유하는 세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말하고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세대, 그리고 능력평가를 잘 받기를 원하는 세대. 이렇게 세상은 변화해 가면서 이제 꼰대 문화는 접어야 된다. 죄송합니다, 내가 꼰대인데요. 꼰대 문화는 접어야 되고 리버스 멘토링 시대, 다시 말해 젊은이에게도 배워야 앞으로 미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요 사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변하면서 기업의 가치도 변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아시아나가 HDC 그룹에 매각됐고요, 그 다음에 음식 주문 사이트 배달의 민족, 이 사이트가
독일 HD 기업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이 항공회사가 더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놀랍게도 아시아나는 2조 5천억 원에 판매가 됐고요. 놀랍게도 배달의 민족 음식 주문 사이트는 독일 HD 기업의 4조 7,500억 원의 매각대에 합병했어요. 여러분 놀래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놀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행기 회사가 가치가 겁나게 이렇게 높을 거다 생각했는데 아니고요. 배달의 민족 음식 주문 사이트가요 비행기 회사보다 2배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뭔가 뻥 하나 맞는 기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보이는 것에 자산의 가치를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사업에 더 가치를 두는 세대가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들을 정말 이해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옛날의 고정관념의 지식에서 또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들의 신지식과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Z세대를 앞으로 이해해야 하는 사람만이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세상은 상황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또 사람의 가치가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이 세상은 가치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세상이 바뀌어도 뭐 2000년대나 아니면 16세기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거쳐왔고 죽었고 다시 태어났고 그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합당한 메시지가 되지만 그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붙잡고 또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잡고 있는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 멘토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꿈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둘째로 미래의 행복을 위한 준비는 믿음의 행진 후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창세기 13장 17절로 18절 본문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일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예. 이 말씀 의미는 뭐냐?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품고 내가 차지할 땅에 믿음으로 행전하라. 내가 믿음으로 그 땅을 받고 이곳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줄게. 이 일은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거든요. 사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 질병을 치료하시고 믿는 자 영생 천국을 얻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가운데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삶이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매가 없이 비전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자신의 가치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에는 집시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집시들은 대부분 집단을 이루어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화, 삶의 방식이 그대로 전수되고 답습되어 갑니다. 예를 들면 집시들은 15살 때 결혼해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합니다. 또 학교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단 속에서 흘러오는 그 문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지금도 형성되어 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럽 사람에게서 집시들이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왜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 라고만 생각하지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문화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의 세상 공동체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는 한 그들은 여전히 유럽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또들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만 학살한 게 아니라 당시에 유럽에 거주하는 집시들을 그만큼 죽였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엄청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개에 처형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시들이 그들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우대받는 그런 공동체 일원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정체성의 변화, 그들의 삶의 스타일의 변화, 또 새로운 이 공동체가 요구하는 그런 사회 문화 속에 그들이 다시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신앙관이 올바로 설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할 것인가, 이것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런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저주를 끊고 질병에 치유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이 축복의 통로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5년 10월 16일 흑인 지도자 루이스 페라컨이 주강사였고 잭시 잭슨과 로자 박스 등이 강서로 나선 100만 흑인 남성 대행진 행사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그 집회 슬로건은 속죄와 책임 그리고 단결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인종차별이라는 해묵은 감정에서 벗어나 성숙한 삶을 통해 권리를 되찾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집회였죠. 이 집회에서 페리컨은 이 행진을 속죄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흑인 여러분은 백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각자 속한 지역사회로 돌아가 그곳을 생산적인 장소로 만드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흑인들 사이를 좀 더 애절과 양식 있는 장소, 또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흑인의 권리를 되찾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삶부터 먼저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 즉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사회, 존경받는 사회의 이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영향력,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2019년도를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요, 또 삶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을 미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정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행동이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정확하게 보여준 행동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죠. 꿈을 주었죠. 그리고 이끌어 가셨죠. 아브라함 믿음으로 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 예언된 것들, 꿈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비하는 일을 살겠다. 삶의 목적을 올바로 정하겠다라고 하는 삶의 행동의 모습을, 믿음을 삶의 행동으로 나타낸 이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절대 빠지지 말고요, 또 뿐만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어둠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변화받는 그 삶의 중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녹화해질 때에 먼저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자 롯은 그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맞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선택은 출발은 각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출발했지만 결과가 어떤가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사건을 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다시 말해서 이 롯의 선택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현명한 선택이었고 아주 적절한 선택이었고 탁월한 엑설런트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또 박수를 보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와 같이 물질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선택한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의 도시로 변질되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셨어요. 이 심판 가운데 그의 아내는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뒤를 되돌아본 고로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되었고요, 롯은 살아남은 두 딸과 함께 토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두 딸이 그의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요. 그리고 아버지와 번갈아 가면서 동침을 하게 되는데 큰딸과 작은딸에서 난 그 자녀가 암몬 모압의 조상이 되어서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탁월한 선택이라고, 인간적인 관점에 탁월한 선택이라고 선택을 하고 떠났던 롯의 그 결말이 뭐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좀 느긋하게 출발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삭막한 토지에 정착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셔서 장대하게
그의 삶을 이끌어갔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은 미래 행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꿈으로 삼고 또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믿음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고요,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멘토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영원한 멘토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복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미래가 영원히 행복하고 형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